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시다. 오늘은 이제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의 생명을 사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모든 목회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 이제 절기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절기 예배에 대해서, 절기 설교에 대해서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다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매년 이제 절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 개신교에서 지키는 것은 이제 성탄절과 이제 부활절,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이 정도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제 해야 되는 말씀, 성탄절 그러면 여러분 딱 이게 생각 나죠. 부활절 그러면 딱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똑같은 설교를 다른 방식으로 설교한다라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들으시니까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워낙 부활절을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몇십 년씩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 그러면 그거지라고 하는 생각. 그다음에 이게 이게 그렇게 달리 들리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다. 하지만 주님의 성탄과 부활은 그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나심과 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각인하여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할 텐데요. 이제 부활에 대한 이제 좀 잘못된 견해들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 사건을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부활 자체를 안 믿는 견해도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아예 부활 자체가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괜찮은 의견이긴 한데 그냥 부활의 사건이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났다라는 정도의 의견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재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찬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념설, 우리가 쯔빙겔레가 얘기했던 기념설이요, 괜찮은 의견이긴 하지만 잘못된 의견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 그냥 기억하자, 기념하자.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활도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인식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선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오해되어진 잘못된 견해 중에 하나가 부활 사건을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우리가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부활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에 뭐가 되셨죠?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죽을 몸, 아픈 몸, 질병 걸린 몸, 연약한 몸 이렇게 돼 있지만 고린도전서에서 보시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죽지 않고 더 이상 쇠하지 않고 강한 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육신의 부활로 우리도 맨 마지막에 부활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악인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마지막 예수님의 오실 때 일어날 일로만 또 치부한다 그러면 뭐가 빠지냐? 현재가 빠지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날 일도 맞지만 또 미래에 일어날 일도 맞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지금, 여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부활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부활 사건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되어지느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부활 사건이 여러분과 연결되어지는, 그 컨택되어지는 그 지점이 바로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연관되어졌던 그 사건이 언제일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게 바로 세례예요. 네, 그게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부활 생명으로 여러분을 살리신 사건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 세례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에 태어났던 생일을 기억하시죠? 뭐 저 같은 경우 7월 4일.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저 혼자 알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네요. 예. 그래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 하여튼 그 7월 4일도 있지만 또 말씀드리네요. 아무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육신의 생명이 태어난 것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었던 그 사건, 그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읽진 않았지만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시면 한번 말씀 한번 보실래요? 2장 12절 같은 골로새서예요. 앞에 2장 12절 보시면 눈으로 따라오십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랬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세례가 이제 물세례란 말이에요. 이제 침례 이제 원래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물에 잠기는 건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물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여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공적으로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러니까 옛 생명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누굽니까? 니고데모가 요거를 이제 착각해가지고 너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만큼 세례가 중요하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요, 자기 자신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카톨릭에 있어서 아주 많은 핍박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아주 어려운 일들을 그의 삶 속에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나중에는 좀 정신분열까지 올 정도로 우울증이 극심할 정도로 마르틴 루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가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세례를 받았다였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이지. 맞아. 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지.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이거를 매번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례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례 받은 거 기억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언제 세례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고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 완전한 분기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가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그 터치다운 받는 그 순간이 바로 세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부활 생명이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사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 생명을 받았다라면 그 생명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새 생명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새 생명 보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생명 어디 있지?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새 생명. 어디 있어요? 새 생명. 네. 눈에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히든됐다는 거예요.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싸개 속에 그냥 싹 쌓여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싸개에 쌓여있다 보니까 문제는 이 새 생명이 받았는데 100% 발현되지가 않은 거예요. 마치 꽃이 만개하기 전에 꽃봉오리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이 새 생명이 완전히 100% 만개하느냐? 언제일까요? 주님 재림할 때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이 새 생명이 완전 100%로 만개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며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도 생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확인이 안 돼. 그리고 자기도 아리까리한 거예요. 나는 생명을 받은 사람인가? 근데 난 왜 이렇게 살아가지? 늘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주 인사이트를 주는 그 주석을 달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은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인도 모른다. 당연히 모르죠.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그를 따르는 그와 연합된 신자인 그리스도인을 어찌 알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은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리스도인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도 모르죠. 그런데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조차도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인사이트를 주지요. 100% 그 새 생명이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조차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자가, 그 신자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며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면 거듭났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지를 자꾸만 어디에서 확인하셔야 되냐면 성경의 선언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자꾸만. 그렇지,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그런 새로운 존재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 성경을 보지 않거나 이 성경의 선언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의 자녀인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자꾸만 치우치는 거예요. 왜? 내 정체성이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체성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이걸 좀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성경의 선언만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헷갈리고 세상 거에 자꾸만 기웃거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넘어지기를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아시죠? 그 이제 백조인데, 자기가 백조인데 그 백조인 걸 몰라. 그리고 누구랑 함께 살고 있습니까? 오리가 밉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오리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날 수 있는데 마치 못 나는 것처럼 자꾸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또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 자꾸만 기웃거리고 우리가 좌나 우로나 치우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긴장감이 저는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라면 이 생명이 비록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새 생명을 살아내며 그 원리를 가지고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무리 감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았으면, 그 부활 생명 가운데 여러분이 동참했으면 감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이게 완전히 우리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나는데 어찌 모를까요? 왜 모르죠? 알 수 있죠. 그냥 약간 헷갈릴 뿐이긴 한데 분명한 변화를 받았다라면 우리의 사고, 우리의 관점 이런 게 확 변한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요. 죽은 자가 산 게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내가 부활 생명을 받은 거예요. 죽은 자가 산 것만큼 여러분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게 여러분 안에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부활 생명을 받았다라면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의 원리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걸 약간 좀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직설법과 명령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설법은 뭐냐면 성경이 자꾸만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런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라는 게 직설법이에요. 오늘 이 논리를 항상 보시면. 그러니까 그의 논리에 따라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래서 명령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라면 이렇게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사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명령을 하실 때 죽은 자에게 명령을 안 하세요. 죽었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살았으니까 명령하는 거죠.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시체가 있어요. 시체 보고 우리가 만약에 저기 전봇대를 찍고 와라 하면 시체는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마른 뼈가 있는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큰 군대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 움직인 자가, 생명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기 전봇대에 가서 찍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아났으면, 새 생명을 얻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새 생명의 삶을 살아라 명령하시는 건데, 첫 번째 그 삶이 뭘까요?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생명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찾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set your heart라고 되어 있는데 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라.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찾아라, 구하라, 똑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와 관련이 된 거냐면 여러분들의 의지의 방향,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디모데전서에는 의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생명을 받았으면 여러분의 모든 관점이 바뀌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이제는 의향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쪽으로 바뀔까요? 하나님 쪽으로 바뀌는 게, 이게 여러분 회심한 자의 모습이에요. 세상 땅의 것들 가운데 완전히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끌어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의향과 목적과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다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보면 set your heart가 뭐냐면 하나님 위의 것에 고정되어 있다는 이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어떠세요? 나의 의향,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 생각하는 관점, 생각하는 방향, 삶의 목표, 삶의 목적, 삶의 의향, 이게 다 어디에게로 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도전 주고 있는 명령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 육신의 것들, 내 어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들 가운데 함몰되어 있다면 이거는 내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 맞나? 사실 의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의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완전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로운 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원리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건요, 딱 한 번 찾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이 직역하면 현재 진행형인데, 이 직역에 더 좀 맞는 말은 이거예요. 당신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위의 것을
계속해서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라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들, 우리에게 보배로운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찾고 토 찾고 그것들을 발견할 때까지 찾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바로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죠. 두 번째.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멘. 여기까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 아까는 위의 것을 찾아라. 근데 여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게 단어가 좀 달라요. set your mind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지적 수준으로 생각해요. 지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기 헬라적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적인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의지적인 복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서 thinking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set your mind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과 묵상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꺾고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까지 얘기하는 게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 말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전, 이게 한글 사전이 아니라 헬라어 사전에 보면요. 이 생각하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의 편을 들다예요. 또는 어떤 사람의 대의를 신봉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바꿔보면 즉 의미하는 바는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편을 들고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너희는 행하여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 같은 데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야로 읊조리는 거죠. 읊조린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생각에 넣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닫을 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삶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삶으로 복종하는 것까지가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위의 것이란 뭘까요, 여러분? 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구체적이지 않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때로는 위의 것? 그러면 하나님, 천국의 것? 그러면 굉장히 천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흰 옷을 저는 흰 옷을 입고 있지만, 아무튼,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유령 같은 뜬금없는 소리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전혀 피상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위의 것과 반대되는 것이 나오기 때문이죠. 위의 것과 대조되는 게 뭐예요? 땅의 것인 거예요. 땅의 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이 구체적인 것처럼 위의 것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땅의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5절입니다. 여러분 그냥 눈으로 따라오세요. 5절인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은요. 여러분이 구하고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이 너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 안에도 여전히 우리가 100%로 이 새 생명이 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저의 죄된 본성 안에도 이게 여전히 깔려 있어요. 이거 안 찾으셔도 돼요. 우리가 눈 뜨면 모든 이 세상 가운데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땅의 것들이에요. 부정과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거는요 안 찾아도 돼요. 땅 파고 찾지 마세요. 이미 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땅의 것이에요. 또 8절 한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게 뭐냐면 옛된 삶을 벗어버리라는 건데 곧 얘기하죠. 분함이 뭐예요? 앵거라고 돼 있어요. 노여움, 레이지라고 돼 있죠.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분함. 왜 분함이 생기죠? 분노가 왜 생겨요? 나랑 의견 차이가 생기거나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분노가 확 치밀어요. 분노가 치민다고요. 화가 난다고요. 화가 쌓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노여움이 되는 거예요. 안 풀어요. 꽉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함과 노여움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의도가 악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비방하게 되는. 그래서 다 여러분 성경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막 틀어졌어요. 분함과 노여움이 생기면 어떤 사람한테 악한 마음이 생겨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비방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막 뭔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없는 얘기를 지어내고 뭐 저 사람에 대한 평가를 막 깎아내리고 이게 비방인 거예요. 그리고 뭐가 생깁니까?
예. 또 뭐예요? 8절에 보면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입의 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더러운 것은 너희의 마음이지 어떤 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이게 차오르니까 이게 상대방을 비방하고 악한 말을 통해서 결국은 이 말들이, 이 마음들이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됨을 깨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옛삶, 이건 다 뭐냐면 분열적 삶을 조장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마음들, 그런 말들, 그것을 통해서 한 몸됨이 깨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세요. 또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당신들 새 생명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왜 죽은 자식의 불화를 그렇게 만지작거리고 있습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요, 새 생명을 얻었는데 자꾸만 뭔가를 만지고 있는데 뭐예요? 옛사람을 만지고 있어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땅의 것이 구체적이에요, 피상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그럼 반대로 위의 것도 구체적일까요, 피상적일까요? 구체적이죠. 그게 뭐예요? 보세요. 이 위의 삶을 12절을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게 뭐예요? 반대되는 거죠. 아까 옛삶을 뭐예요? 분열하고 깨고 조장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당신들 한 몸 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로 참아주고 사랑하고 베풀고 이런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거예요. 피상주지 않습니다. 또 보세요.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불만 많죠? 네, 불만이 뭐예요? 불만. 네, 불만이 있거든. 그럼 뭐가 불만이 있냐면 나랑 뭐가 안 맞아. 그럼 뭔가 나는 막 이렇게 뭐가 하는데 저 사람은 딴 거 하고 있어요. 그럼 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으면 이게 옛삶은 뭐냐면 노여워하고 분노하고 악의하고 비방하고 이게 불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 하래요? 용납하고. 용납이 뭐예요? 서로 다른 점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어떤 점들은 본질적인 부분들이 아닌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받아주셔야 돼요. 용납하셔야 돼요. 우린 자꾸만 다름을 틀렸다고 얘기해요. 이거 다른 건데 서로의 성향이 다르고 서로의 가치관이 좀 다른 건데 이런 것들은 용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싸워버려요. 자꾸만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용납하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데 다른 번역은 뭐냐면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받아주는 것도 있고요. 서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이거를 서로 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삶이에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용서받았잖아요. 우리가 고난중간 겪었잖아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입술만의 고백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만 그냥 감정적으로 취해가지고 그냥 찬양하면 자기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중간 우리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붙든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이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1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면 그 주님의 평강, 그 피스가 우리에게 주장되지 않으면 다른 데 가는 곳마다 말로 행동으로 이런 평화를 깨는 사람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브레이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우리가 한 몸됨을 위하여 살아가고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히 거하여 그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게 뭐예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절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그게 신비한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땅의 것들이 충만하게 있는 것처럼 위의 것도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내가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좀 들어가 보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참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결심해야지, 내가 실천해야지, 내 힘으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보면 내가 결단해야지, 결심해야지. 근데 보시면 기독교는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이 결심해갖고 실천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오늘 여러분 보시면요. 너희가 장사되었다, 너희가 일으키심을 받았다, 너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할 때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다 수동태예요. 다 수동태예요. 여러분 장사되는 게 여러분 자기가 땅 파고 자기가 관뚜껑 막 두드럽게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는 거지요. 죽여지는 거예요. 내가 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오늘 10절에서 보시면 새 생명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라고 하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조금 우리가 이 뉘앙스를 모르지만 이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is being, renew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딱 생각할 때 내가 잘해서 됐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어떤 일을 성취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성취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뭘 하는 거냐?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제 삶을 보더라도 어떤 부분들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어떤 부분은 내가 이건 내 어떤 인격과 내 여기서 나온 게 아니란 거예요. 딱 보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인도하셨구나. 감사하다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 어떤 뭔가가 막혀있고 안 된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내가 정말 새 생명을 받은 자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가운데 내가 위의 것들을 추구하고 찾는 것 가운데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시켜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런데 이렇게 감추어진 부활의 생명은 영원토록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100%로 발현될 때가 옵니다.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꽃이 만개하는 것처럼 활짝 만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새 생명을 가진 자들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4절을 보세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이게 언제겠어요? 재림 때지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때, 세상은 지금까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게 안 믿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볼 것이요, 각 사람이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볼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다 보게 된다는. 초림하고는 달라요. 주님은 모든 영광 가운데 오실 때 뭐가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오게 되시면 뭐가 드러나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셨네. 예수님이 옳았네. 예수님이 의인이시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네. 예수님이 구원자시네. 정말 맞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또 뭐가 드러날까요? 우리의 자녀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맞았구나.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 중에 드러날 때 우리의 옳음, 우리의 의인됨, 우리가 맞았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 중에 부활을 통해서 입증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주를 섬기고 믿고 따라가는 삶 때문에 때로는 고난받고 때로는 억울하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뭐가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유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어.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믿어.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다 자기를 내려놓은 것과 관련 있잖아요. 나를 헌신하는 것과 관련 있잖아요. 나를 드리는 것과 관련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위의 삶을 보세요. 위의 삶 다 여러분의 자연적인 본성으로는 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여러분의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이 있어야 되고, 때때로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삶을 내려놓으셔야 되고, 때로는 세상을 따라갈 때는 더 성공하고 내가 잘 될 수 있는데,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야, 너 유난스럽게도 한다. 예수 믿는 거 뭐 그렇게 유난을 떨어. 그냥 사람들처럼 그냥 가. 근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선택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거죠. 웃는 거죠. 비우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딨냐?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영광 가운데 부활시켜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맞다라는 걸 입증하신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맞았어.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왜 눈물이 날까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도들은 죽었죠. 순교했죠. 핍박받았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흐르는 눈물, 닦아줄 눈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할 때 주님이 오셨을 때 나에게도 닦아줄 눈물이 있을까? 안 흘리잖아요. 주님 때문에 안 울잖아요. 네. 뭐 우리가 뭐 그렇게 힘든 일을 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편안과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안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닦아줄 눈물이 있을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아차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억울하셨어요.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 입증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입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입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 입증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을 안 하세요. 왜?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요, 친척들도. 부모, 형제, 친척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선지자면, 초야에 묻혀있지 말고 나가가지고 좀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왜 그렇게 초야에 묻혀가지고 이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당신을 증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입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을 때 무리들이 와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나 좀 구원해봐라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저렇게 비리비리하게 비참하게 죽고 있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말도 안 돼. 그 사람들이요 조롱하면서 놀려대면서 그냥 악다구니 하면서 경멸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내가 정말 여러분과 제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분노가 치밀죠. 어떻게 하겠어요? 십자가를 뜯어버리고 십자가를 뽑아가지고 그냥 머리들을 다 날려버렸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천사 12군단을 동원해갖고 저들을 제압할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말씀하셨어요. 잡혀가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입증을 안 하세요. 끝까지 그냥 침묵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숨이 끊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거 봐라. 저 하나님의 아들 아니었어. 누구까지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렇게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3년을 따라다녔는데 그들도 실망해 버렸어요. 아이고 그렇지 내가 3년 동안 헛짓거리 했구나. 저분 따라다니냐고 내가 3년 동안 내가 지금 종쳤구나. 다시 그래서 자기의 직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죽은 예수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을 통해서 뭐를 드러내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것들을 선언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가 옳았음을, 그가 맞았음을, 그가 의인임을, 그가 그리스도임을, 그가 구원자임을 명명백백하게 완전히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이 맞다라는 게 증명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흔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을 사람들의 가시로 보여줌을 통해서 내가 맞다는 걸 자꾸만 증명하려고 해요. 신자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을 너무 닮았어요.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입증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언제 완전히 드러나는 거냐? 주님 오실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까지는 우리가 때로는 억울해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죽을 때 정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껍데기가 벗겨지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지기도 하면서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교한 자들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을 그렇게 보고만 계실 거예요? 우리의 이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가 옳았으면 하나님 변호해 주십시오.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신원이 끝났을 때 여러분,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떼어지고 대접이 떼어지면서 심판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은 맨 마지막에 우리가 만개되었을 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주님 찾아오셨을 때 그 생명 가운데 우리도 영광 가운데 드러나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삶 가운데 너희가 맞아. 너희가 진리대로 살았어. 그게 맞는 삶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열방 가운데 드러내게 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이 생명, 이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추구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편을 들고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위의 삶을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내려놓은 한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영광 가운데 하나님 입증해 주실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